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주간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가서 목소리가 바뀌어온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가족이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세보니까 미국 온 지가 벌써 한 13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는 많이 떨어져서 지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저도 쉬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물론 주님의 은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계셨다는 것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일 잘 회복하고 있어서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더 치료받고 한 2월 초에 돌아오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짚고 있던 목발도 놓고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탄일로 기억하고 지켜지는 그런 시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11절 사이를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방법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사이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저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하시고 저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과 저희를 지으신 주인이시며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저희를 사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오직 겸손히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헛된 야망과 고집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 명하시는 선한 말씀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남은 생애를 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에 허락되는 우리 삶의 이 소중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일에 드리며 즐거이 주님 섬겨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또 주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삶 속에 즐거이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주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 귀한 인생의 기회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더욱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하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하신 날처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뒤바뀐 이제 그런 것을 주객전도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성탄절만큼 주객전도된 그런 시간은 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거리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식당을 가보거나 혹 백화점에 가보시면 늘상 등장하는 음악 아십니까? 징글벨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을에 들떠 지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성탄절, 실제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마는 정작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웃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Keep Christ in Christmas. 실제 저는 12월 25일 이 날짜가 주님의 탄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실제 성경의 기록을 저희가 쫓아가 보면 그 주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그 유대 베들레헴 양치기들은 밤에 양들을 밖에서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저희가 사는 땅처럼 북반구에 속하는데요. 이스라엘도 12월 25일 이 시기는 춥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스라엘 땅은 그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요. 12월 달은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어떤 때는 눈까지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양을 방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12월 달, 더군다나 12월 25일 되는 날짜가 마치 그리스도의 탄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 아니겠냐. 그런 분위기에 들떠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고, 그날이 꼭 이 겨울 12월 25일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걸 굳이 따질 이유가 뭐 있냐, 이런 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 같고요. 실제 저희가 조목조목 성경을 가지고 실제 주님의 탄생하신 날짜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날짜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만은 탄생한 날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는 분명히 겨울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믿으십니까? 실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기 2017년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2017이라는 숫자의 시작은 이 숫자의 시작이 된 사건이 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가 탄생하기 이전을 역사는 BC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세잖아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만은 구주가 오기 전, 거꾸로 역사를 세고, 그리고 구주가 오신 이후를 AD라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AD라고 이야기해서 주후라고 명칭해서 숫자를 세운 것이 지금 2017년이 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의 시초, 성경에 기록하는 첫사람 아담 할아버지는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로부터 몇 년 전에 살던 할아버지였을까요?
2억 년 전입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시조 첫 할아버지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셨던 분이실까요? 네? 6,000. 네, 한 6,000년. 네, 6,000년 전 경으로 보여집니다. 아담의 10대 손, 10번째 손자 되는 사람이 그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홍수라는 대사건이 있었고요. 인류가 물론 한번 절멸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담의 20번째 손자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늘 이끌어 오셨습니다마는 그 인간 역사 속에 굳이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그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지금 2017년이라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그가 탄생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미와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구주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은 BC를 헤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구주가 마음속에 탄생하신 AD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질문해 보는 것이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은 사실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그의 출생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자세한 내용으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사이에 성경이 정의하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분명히 믿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전제하신 이후에 15장 3절과 4절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명해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 반복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이 모든 과정은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대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시고 그의 내용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그가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유대 청년으로 짧은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33년 정도의 생애, 더군다나 공적으로는 한 3년 반 정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셨고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진, 사실 나사렛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 나사렛 출신의 유대 청년, 더군다나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공적으로는 3년 정도 일하셨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참 어이없는 결말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대교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였다고, 많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분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대한 요지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떠버리고 다녔던 떠버리에 불과한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땅 그렇게 작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구만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거의 지구에서는 반대편 쪽에 있잖아요. 뭐 정반대는 아닙니다마는 10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지구가 아닌요, 이 태양계라는 곳에 나가서 지구를 보게 된다면, 아니면 이 우주라는 관점에서 지구를 보게 된다면, 지구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게 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저희는 그 속에 살고 있고요. 성경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라고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희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대한 목적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구약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법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던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그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랍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입니다마는 같은 성격의 제사를 해마다 매년 드려왔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 드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제사를 매년 드렸던 것은 그게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10장 1절은 말씀하시잖아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실제 저희가 질문해 볼 만한 부분은 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 형상, 장차 오는 좋은 일, 참 형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하신 사람이 대신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주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시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스스로 처리하실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7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여러분, 저희가 손에 잡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그가 하실 일을 어마어마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처음 인간이 범죄했던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 '처음 인간이 범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꾸짖고 심판하시고 죄의 결과로 그들이 낙원을 상실한 채로 쫓겨나서 평생에 노동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는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영어로는 her se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남자와 상관없이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유일한 한 분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할 당시부터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의 범죄를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시고요. 실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할 것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에 인간의 범죄를 허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사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통해서 뱀은 머리가 끼어지게 될 것. (3장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범죄할 경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열매를 먹었던 그날 죽지 않았고요. 아담은 930세를 산 이후에 나중에 죽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들이 범죄했던 그날 당장 죽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는 사람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한다는 그 형벌, 그거는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희생하고 그 가죽을 가져다가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던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 두셨습니다마는 실제 그 홍수 시대에 어마어마한 수고를 지불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생명을 살렸던 노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심판 속에서 생명을 살려냈던 노아의 가족. 창세기 22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창세기 22장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독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읽고 계셨던 것 같고요.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가혹한 그런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었는데 나이 100살에 자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큰 씨름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아름다웠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고요. 적어도 아들을 우상시하지는 않았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았고요.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는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2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을 데리고 떠나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들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갑니다. 실제 3일 동안 아들은 자기 옆에 자기를 따라서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단지 하나님의 지시하는 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날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지 않았겠습니까? 3일이 지나서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결정적으로 번제할 양은 없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무심하시기도 하시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실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었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묵묵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족하다, 네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명칭하게 되었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산에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대신할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을 거야, 이걸 기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사건 이후 2000년 후에 벌어질 한 사건을 복선으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2000년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마음속에 3일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이삭은 부활해서 돌아왔습니다. 2000년 후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습니다마는 3일 만에 그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사실 이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중요한 몇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미가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를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미가라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찾습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지, 주님의 탄생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그가 어디 태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아울러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언제부터냐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조금 뒤로 넘겨서 스가랴를 한번 찾아보시면, 스가랴 13장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도 이 성경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잡히게 될 것, 물론 제자들은 같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다 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25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작은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의 신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성경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도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고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단지 처녀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실 분이라고 설명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칭했습니다. 9장 넘어가 볼게요. 그분의 신분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그분의 신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성경에 아들로 태어나시게 된 그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면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 마태복음 1장 주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오셨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오셨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도 다윗의 직계자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리아도 다윗의 직계자손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 스스로 자기 욕망에 취해서 죄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헛된 삶을 살기에 급급하고 정작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마치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그런 삶의 방식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등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 사실 저희 삶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죄입니다. 불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지으신 분을 등진 채로 소망 없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즈음에 이 땅에 메시아를 낳아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면 다윗의 직계자손이었던 한 여자, 성경에 예수를 낳았던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주의 모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는 친척지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라는 제사장,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세례 요한을 출산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자식 없이 살다가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낳았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조용히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사가 지금 메시아를 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로서는 나는 아직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지만 아직 남편과의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자식이 생길 수 있냐? 천사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마 마리아도 그 친척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아브람과 사라도 기적적으로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의 출산도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요한의 탄생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세례요한의 탄생은 적어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했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와야 됐던 이유는 아까 히브리에서도 그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지만 죄인의 씨였던 아담과는 상관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처녀의 몸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38절 넘어가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수태고지 앞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낳아줄 것을 말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희가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고 실제 가난에 익숙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했습니다마는 그 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을 키우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마리아는 그런 여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찾아서 이 수태고지를 했었던 걸까요?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답변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주께서 쓰시겠다면 자신의 평생조차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다면
저희 중에 몇 명이나 이런 마리아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답변했고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마리아가 이 답변을 할 당시에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두려운 일이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 여자로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마리아가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처음에는 죄를 지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끊고자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그런 요셉에게 현몽했고 요셉은 순종해서 그런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인정해 주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마리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로 보이잖아요. 실제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토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영어로는 퀴레뇨스라고 발음합니다마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 사건이 그 역사적으로는 BC 2년 정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BC 2년 혹은 BC 4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마침 그 호적하던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 있는 동안에 예수를 낳게 된 겁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요. 이런 홀대를 받고 태어나셨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잖아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짐승의 구유,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지였다고 하고요. 사람들 같으면 그 존귀한 자가 태어나는데 왕궁에서 태어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구유, 사관에 장소가 없어서 짐승 키우는 구유의 그를 받아들이신 것도 주님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런 화려한 환경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왜 처녀가 마리아 혼자였겠습니까? 잘 배운 집안에, 재산 많은 집안에, 고귀한 집안의 처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동네에 있는 한 가난한 여자를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메시아를 놔달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더 부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 자신도 자신을 창조주지만 피조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교만한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귀히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마리아는 주님의 사역 내내 물론 어린 시절 예수님을 보호했던 그런 어머니로서 역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황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뭐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든지 뭐 나중에 승천해서 하늘 황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정말 고귀한 믿음의 여자를 왜 그런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잠깐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저희가 주님의 탄생의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생애 속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다가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많이 놀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들은 많이 놀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2장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사람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었다고 말합니다마는 실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나중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왕의 탄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기대를 했던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갔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왕의 질문 앞에 성경을 찾아서 답변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가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참 아쉬운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줄줄 배웠던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에 지식은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주님을 경배하지는 않았던 사람들, 주님의 탄생의 기사를 마음속에 묵상해 보면서 실제 주님은 누구의 마음속에 머물고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을 암송하지만 실제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사람으로 버젓이 살기도 하고 실제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은 어둠을 헤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시기도 하고 더 낮추어서 죄인처럼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시골 목수인 것처럼 취급합니다마는 실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높으신 분이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더군다나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겸손. 성경은 저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처음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저희 삶 속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 우리도 마음속에 잘 품어 살아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가 이런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어 사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젯밤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그 무비보셋이라는 뮤지컬 참 감동스럽게 봤습니다마는 자신은 진즉에 죽었을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잘 기억했던 것 같고 왕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요. 당연시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왕의 앞에 충성스럽게 원했던 무비보셋 이야기가 마음속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마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 우리도 마음속에 잃지 않도록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었던 분을 저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산다면 저희도 주님 앞에 형제자매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품어 살아야 된다는 거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마리아나 다른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런 소수의 몇몇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의 일을 구하던 사람들, 자기를 즐거이 주님께 드리기 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잠에서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동일한 것을 부르신다면, 동일한 부탁을 하신다면 정말 저희도 마리아 같은 답변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오늘 기억하는 12월 25일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마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탄생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인간 역사 속에 진정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생겼고요. 우리는 더 이상 BC가 아닌 AD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저희 마음속에 구주로 탄생하셨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즐거이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잘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저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다 당하고 피를 쏟아 돌아가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과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답변했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동일한 답변하며 동일한 태도로 주님께 인생을 드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천사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광고 전에 잠깐 새로운 얼굴